오늘 말씀은 우리 민수기 우리 17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3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뭐 가족끼리 있고 하니까 좋네요, 그렇죠? 네, 성호 쌤하고 지은 쌤도 뭐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그렇죠? 앉아 있었던 적도 없는데, 네, 이렇게 같이 앉으니까 예, 좋네요. 좀 눈높이를 청소년들에게 맞췄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런 쌍난 지팡이 같으니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떠오르는 게 있죠. 네, 이런 뭐 싹수가 노랗다느니 그런 게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축복의 말이에요. 이 쌍난 지팡이라는 말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제 생일 때 우리 강혜찬이 굳이 아빠의 식사 기도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얘가 다 컸구나 싶어가지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빠 생일이 빨리 가게 해주시고 제 생일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요, 이 생일을 얼마나 얘가 갈망하는가. 자기가 11월 12일에 태어났대요. 얘는 11월 22일에 태어났거든요. 이 생일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빨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싹수가 노란 거죠. 네. 오늘 말씀에요. 이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죽은 지팡이는 죽었잖아요. 근데 이 죽은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을 나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참 지팡이 같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죽음의 상황인 것 같고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렇게 싹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단정 짓지 말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상황을 보면요,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심폐소생술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응급 상황인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 심폐소생술을 시키셔서 살아나게 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에 어느 청소년 아이와 큐티 나눔을 했습니다. 나눔 중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다녔다가 믿음의 선배가 아니라 세상 선배들의 마음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인을 앞두고 있는데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겠죠. 어찌 보면 그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 아이에게 해주었던 말은 그래도 남아있는 청년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어도요, 남아있는 사람을 보면 살아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끝인 것 같은데요, 곰곰이 보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남겨두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며 이 쌍난 지팡이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쌍난 지팡이의 은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임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의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쓰는 언어 중에요, 선을 넘는다라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선 넘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선을 넘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로 사는 게 모르는 애들은 좀 편해 보이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창 방황 중인 애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이것저것 해보다가 할 거 없으면 목사나 할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제 오늘 뭐 제가 4시간씩밖에 못 잤거든요. 예, 뭐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막 5시간씩 앉아있고, 예, 속으로 뭐 할 게 없어서 지금 나는 뭐 목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앉아있는 어떤 청소년 아이는, 우리 종호는요, 60살에 목사를 한대요. 아니, 나이 다 먹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왜 60살에 하는지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반대해서요. 이제 이렇게 해서 60세면 어머니 아버지가 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예, 종호가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10년밖에 안 남습니다. 네, 그래서 종호한테 이 형 할 거면, 예, 그냥 이런 나이에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와 아론이 만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그냥 모세, 아론 보면 옆집 아저씨 같거든요, 이미지가. 특히 이 모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전적도 있고요. 아론 같은 경우는요, 2 아들이 죽은 전적이 있어요. 이 2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으니 사람들이 무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하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유, 살인자 주제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론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유, 아들들이 죽은 주제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찌 보면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이긴 하지만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내가 지도자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란을 계속해서 일으키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지도자 되겠다, 내가 제사장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그때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만 반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그냥 가만히 계셔 보세요. 반응하지 말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참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일시적으로 그것을 또 해결하려고 중독에 빠지는 일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고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를 세워주시냐면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예, 이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아론도 레위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레위지파를 빼고 12지파이기 때문에 아마 지팡이는 13개였을 겁니다. 각자 이름을 적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예, 저기 지성소에 가면 증거궤라고 저 날개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증거궤 앞에다가 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 이 권위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요, 권위 또는 지도력을 뜻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가, 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면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권위 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 방법은요,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권위가 생기고 가정이 화목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누나가 좀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누나가 못하는 말이 미안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곽희재의 마음을 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누나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누나한테 안 일어난다고 발로 밟혔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누나가 항상 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꼭 옷을 사주거나 그렇게 했어요. 저희 매형은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잘해서 가정이 이제 화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하고 저녁에 잠깐 내려왔는데 아내가 또 저를 배려한다고 아이들과 밖에서 놀고 왔어요. 근데 한결이가 또 쉬가 마렵다고 하는 거죠. 저도 쉬지 않고 설교 준비를 하고 아내도 밖에서 아이들하고 잘 놀고 왔으면 뭐 쉬하는 거 정도는 좀 뉘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열심히 설교 준비했기 때문에 쉬를 넣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2층 부목사실로 혼자 피했거든요. 3분 있다가 이제 안 되겠어요. 이게 또 제가 잘못했잖아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미안하다고 바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강혜찬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아빠는 맨날 미안하대. 그 미안할 거면 미안할 행동을 하지 말지 이제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싹수가 노래요 진짜. 그래서 맞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아빠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정에서 좀 무시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 내가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 아무런 권위 안 내우시지 않습니까? 정말 백성들이 힘들게도 그냥 엎드리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나요? 두 번째는요, 쌍난 지팡이의 은혜는 죽은 곳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민수기 17장 7,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이 12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이름을 써가지고요,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뒀어요.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이에요. 저기는 대제사장하고 모세밖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들어갈 수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저 지성소는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면 저 언약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살구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몬드의 하얀 꽃은 순결과 거룩을 뜻합니다. 이 아몬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요, 지키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대요.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같이 보여도 말씀이 요구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지팡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요, 12 지파할 때 지파라는 단어랑 지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지금 한 지파를 다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은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듯이 반역으로 죽은 이 지파들도 하나님이 다 살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겠죠. 내 생각에는 죽어버린 것 같은 나의 삶에, 죽어버린 것 같은 나의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7장 10절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간직하여 반역할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런데요, 이 지팡이들 중에서요, 특별하게 아론의 지팡이 같은 경우는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 두라고 했어요. 저 옆에 날개 모양이 저게 증거계거든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좀 졸릴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이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면요. 이 증거계 저 증거계 안에 저 날개에 있는 증거계 속에 세 가지가 들어 있거든요. 네, 이 안에 들어 있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메가커피 희재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안에 들어 있는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네, 그렇게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맞히셔야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았습니다. 두 개가 더 들어 있습니다. 네, 십계명이 들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 한 번에 맞추신 분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말씀에 보면요 세 가지가 들어 있다고 하고 있어요. 만나를 기념하는 만나 담은 항아리,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 두 돌판, 그리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요, 반역했을 때 범죄한 흔적들입니다. 십계명은 무슨 범죄했죠?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어떨까요? 만나는요, 광야에서 만나만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란 뜻이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뜻이. 만나만 너무 먹으니까 다른 거 고기 좀 달라고 원망불평했던 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만나 담은 항아리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는 내가 다 범죄한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놀랍게 저 날개 달린 저 뚜껑 있잖아요. 저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은자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건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다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시은자로 덮어주신대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느 청년의 큐티 나눔입니다. 네, 이 나눔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좀 빼먹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부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무능력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능력한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청년이 대학교에서 동역자를 좀 만나고 싶었대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런 나눔이에요. 학교에서 인사하고 잠깐 수다를 떨던 여자 동생이 있다. 퇴근할 때 같이 얘기하자며 사무실에 찾아왔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독교 교양 과목을 듣고 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 동생이 교회 다녀보고 싶다고, 언니 교회 다닌다고 내가 알려주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친구는 지금 부모님이 이혼 계약서를 적어 이혼 직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언니와 동생과 함께 사는데 매일 싸우고 마찰이 많다고 한다. 또 진로에 관해서는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많아 이것저것이 겹쳐 힘든 상태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알려주며 교회 다녀보라고, 큐티해보라고 말해 주었다. 사이비 교회 갈까봐 무섭다고 하여 그 친구 집 주변에 갈 만한 교회를 같이 찾아주었다. 그리고 큐티를 소개하고 다음 주에 큐티인 책을 주기로 하였다. 정말 은혜였다. 그 친구가 나한테 찾아와 이야기를 시작한 것도 은혜이고, 할 일이 남아 사무실 퇴근 직전까지 앉아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난 것도 은혜이고,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교회 얘기를 꺼낸 것도 은혜였다. 누구라고 했지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를 엄청 많이 쓰네요. 네, 그래서 전도를 받는 사람도 은혜이지만 하는 사람도 은혜가 넘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의 고백이 그거였거든요. 진짜 학교에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정말 아는 동생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이 동생이 또 우리들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목회자로 한 교회에 끝까지 계셨는데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고 나서 7년 동안은 완전 순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인 입장에서 교회는 이 십자가만 걸고 하면 사람들이 오는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7년 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개척을 하고 3년쯤 되었을 때에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가 개척하다 보니까 일꾼들이 없었다고 해요. 그냥 목사님이 다 한 거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씩밖에 못 주무시면서 교회도 차운행도 하는데 주일 날이었었다고 해요. 3시간밖에 못 자고 너무 피곤해서 차운행을 하는데 성도님이 한 분이 늦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니까 예배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강박에 사로잡혀서 과속을 했다고 합니다. 과속을 하는 상태에서 동네 골목에 들어가는데 멀리서 전봇대에 어떤 아이가 이제 고개를 내미는 게 보였다고 해요. 이 차가 오는 것을 저 아이가 봤겠지 싶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속도를 더 냈는데 전봇대를 지나가는데 아이가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못 밟았습니다. 그 아이를 쳤고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집에 4대 독자였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이 이 목사님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상금 다 필요 없고 반드시 이 사람 인생 같이 망쳐야 된다고 했다고 해요. 그날로 아버지는 구속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 죽은 게 해석이 안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잠깐 이제 아버지가 풀려나기 전인지 구속되기 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잠깐 오실 수가 있었대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요 피범벅이 되어 있더래요. 그 죽은 아이를 품고 병원에 내려놓은 다음에 옷을 갈아입으러 오신 건데 아버지의 울음을 처음 봤대요. 그 덩치가 큰 아버지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 하면서 펑펑 우셨다고 해요. 그때 아버지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감옥에 수감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감옥에서 이 아버지가요, 아버지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것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올인했는데 주일 예배 시간 맞추려고 애쓴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없나? 완전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 버렸다라고 해요. 그런 생각도 해봤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까지 이루어야 하는 뜻이 무엇이냐라면서 마음이 힘들었다고 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목사님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아이의 모습을 필름처럼 보여주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개척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절망을 감옥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수감된 곳에 면회를 오셨어요. 이 사건이 났을 때 이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목사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다들 싸늘한 눈빛을 보냈으나 이 목사님의 유일한 친구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울어주었다고 해요. 이제 면회 시간이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요셉이 감옥에 있지 않았냐, 바울과 모세도 사람을 죽인 죄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가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목사님이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다 이 목사님은요 지금까지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어 보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대요. 교회 내 것인 줄 알지? 아니란다. 나의 것이란다. 자녀들 너의 것인 것 같으니? 아니란다. 나의 것이란다. 그때 이 목사님은 자기 생명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 보내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교회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들들을 하나님께 보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인 그 교회 누가 다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떠나면 잘 떠나라고 하려고 사모님이 준비를 해두셨대요. 성도들이 나가면 안녕히 가시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명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된 게 자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해요. 목사님 설교는 들었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철야를 하겠다고 해서 사모님과 2 집사님 3명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하더니 모두가 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소문을 듣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요.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님이 배려를 한 가지 해주시는데 유가족과 합의서 한 장만 받아오면 석방을 시켜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모님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4대 독자가 죽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그 죽은 아이의 친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4대 독자 장손이 죽었는데 살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 손주를 잃은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고를 낸 사람도 개처 교회 목사인데 내 손주는 죽었지만 교회까지 죽어야 하나, 젊은 목사도 죽어야 하나. 그래서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죽은 아이 부모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자, 용서하자. 그래서 친할아버지가 합의서를 받아서 사모님을 만나러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요, 그 감옥에 계셨던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만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이런 사람들이요, 그럼 무능력하게 살아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못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큐티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과 내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에게는 죽은 곳과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보며 은혜를 구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가요? 모세가요, 오늘 말씀에는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그 쌍난 지팡이를 봤을 때 히브리어로 보면요, 감격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세는요, 매일매일 감격했어요. 매일매일 힘든 일이 있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격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까요? 성공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희재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오다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온대요. 중1짜리가 어떤 개인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그 이제 친구가의 또 친구들이 사는 아파트가 우리 정윤이 사는 아파트에 같은 동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준이라는 애를, 희재 친구도 이야기를 다 해버렸네요. 비밀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현준이를요, 현준이 친구들을 매일 이제 마주치고 현준이를 그러다 보니까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윤이가 어느 날 아침에는 그 청년부 카톡방에 그 친구랑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현준이 친구랑. 그래서 무슨 일인지를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현준이 친구들, 이제 정윤이가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편의점 데리고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먹을 거 사준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더 제 마음에 감격이 됐던 거는 뭐냐면요. 학교 가는 거예요. 정윤이 고등학교 때 아시잖아요. 학교 엄청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청소년부 교사하고 싶으면 9월 달에 매일 학교 가라. 이게 숙제였어요. 그랬는데 진짜 9월 달에 매일 학교 가가지고 지금 청소년부 보조교사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현준이 친구들한테 그렇게 배려한 것보다 저에게 기쁨이 됐던 거는 뭐냐면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이 학교 간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겠죠. 근데 정윤이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 구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현준이라는 애 친구들을 정윤이가 사줬을 때 이 친구들이 또 현준이한테 소문을 낸 거예요. 정윤이 누나가 사줬다고. 그랬더니 현준이가 정윤이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 주에 올 수 있으면 교회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인 사정 있는 아이의 마음을 녹이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학교 가는 순종을 했을 때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 그것만으로 우리 좀 만족하면 안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일 이루어 주시는 거 그런 거 말고 저에게는 그런 거겠죠. 뭐 목사로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뭐 대형 교회 되고 유명해지고 그거 말고 그냥 지금 오늘 살아있다라는 거 그거 감사하는 거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격한다라는 거 어떤 업적은 이루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청소년들을 만났기 때문에 종류별로 있어요. 뭐 우울증, 뭐 자해, 거기다 중독도 많아요. 뭐 성부터 해가지고 성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 카테고리로 감옥도 제가 뭐 교도소도 이렇게 좀 가고요. 모든 카테고리 아이들 다 만나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어느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병원에 정신병원에 대한 상담도 제가 해줬어요. 가본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 다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감사해지더라고요. 뭐였냐면 저는 목사로서 막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를 바라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아이가 와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어떤 아이가 와도 품어줄 수 있는 거, 그게 감사 제목이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낸 삶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너무 내 현실이 힘들지만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론과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거기 싹이 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